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14절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래서 요즘 서점들 보시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갈는지, 아니면 편안에 잠을 자다가 천국에 갈는지, 아니면 지금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척하니 한 번에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내가 붙을는지 어떻게 될는지 알 길이 없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양과 같다 그럽니다. 양이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과 같다 그럽니다. 베드로 2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다 말하죠. 시편 119편에서는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자, 길을 잃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한 번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우리가 바로 길을 들어서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방황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행하며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싸우는 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법원에서 재판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속에 내 앞날을 두고 이 불안함 때문에 심장이 뛰는 분도 있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하, 인생은 헤매는구나. 방황의 연속이구나.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매는 것이 인생이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헤매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헤매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네, 헤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헤맸었고 여러분들도 헤매셨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람이 딱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줬는데 어때요?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은 우리를 제대로 된 길, 편안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누군가 내 인생을 잘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호텔 가는 걸 좋아합니다. 5성급 호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 그곳에 가면 안내를 잘 해주는 친절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5성급 호텔 직원들이 알아서 잘 안내를 해줍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어르신들 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를 잘 해주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모릅니다. 병원에 처음 갔어요. 간호사들이 잘 안내를 해주면 야, 다음에 이 병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죠. 이놈아, 너는 내 말 들으면 괜찮아. 대부분의 부모님의 말을 자식들이 들으면 자식들의 인생이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서도 나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 밑에 자란 자녀들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 말만 들으면 제대로 된 인생 산다고 해서 부모 말을 들었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매니까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친구 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갔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직업을 따라가야 되겠다. 좋은 직업, 전문직이라는 그 직업만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제대로 되겠다 싶어서 직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나를,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줄 것이야.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만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성도들이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내게 붙여줬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말씀이 들으면 귀가 열려서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짧은 40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25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해 줄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까? 누가 나의 노후의 삶을, 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어떠세요? 이사야 42장 16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죠. 맹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들이랍니다. 눈을 다 뜨고 안경까지 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맹인이라 말합니다. 왜요? 헤매잖아요. 다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 주름이 생기겠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몸이 결리고 힘든 거죠. 하나님이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인도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그럽니다. 야, 주일마다 교회 가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야, 그럼 언제 놀러 가고 언제 돈 벌래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우리보다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면 우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보다 앞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지쳐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보다 앞에 세우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름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40대 중반인데 제 통장에 돈 1,000만 원이 없어요. 돈 1억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40대 중반 된 남성이 한 100억 원 있어야 여러분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 방식으로 살려면 틀려버렸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왕 나의 인도자 되셔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셨으니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길을 안내해 줄 뿐만 아니고 그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길을 안내해 주는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된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성도들이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비실비실해지는 것입니까?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도자라고 고백을 하면 왜 하나님보다 왜 맨 앞에 앞서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으면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진짜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조그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지들이 원하는 선물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원하는 거 해다 주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 난 너무 좋아.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지인들,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인도자라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족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만족해야 될까요?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저의 인도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자 하시면 강단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만족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또 무슨 증거들이 있는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정신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24시간 쉬는 날도 없이 주 7일 열심히들 일합니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리더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세계가 시시각각 너무나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신없습니다. 교회 출석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바쁘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갈까 봐. 세상이 그 정도로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쉬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함이 가득한데 주 5일, 이제 주 4.5일, 주 4일을 이번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도자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바쁜 세상에 돌아가도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충청도라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을 하든 않든, 여러분들이 예배, 제 목회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전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버틴 게 보세요. 언제까지 하시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도소 가보셨어요? 면회 가보셨어요? 교도소 가신 분들 중에 성경책 펴고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제법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인도자 삼는 삶이면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죄를 졌던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자로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제일 세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질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도자 삼으면 의의 길을 걸어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 남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삶이 정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73편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차 안에 두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베개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과 부대끼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수백 번 에덴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만 여러분 들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그러면 양심에 찔리시죠?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도소 갈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도소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경찰관이 필요 없을 수 있을 만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 왜 구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들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제대로 하는 사람 드문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 40년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광야의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 53년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 일어난 인생의 헤매임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인도자라고 하면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직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의 못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들 하나님을 인도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막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헤매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뺑뺑 돌리듯이 여러분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에 대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가졌던 제가 가지는 교회의 꿈과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서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은 밟힐 대로 밟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도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생 결정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장 등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국은 들어가게 하시겠죠. 우리 교회 어떠십니까?
지금의 설교를 쭉 들으시면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표어들이 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싶다고 교회마다 다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전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넘치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이 교회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대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이런 교회 표현을 쓰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상식이 안 통하는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이 주인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잘 됐어요. 그런 교회 표현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교회 표현을 지으면 됩니다. 지금의 말씀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제 연구표를 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 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인도해 줘서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이 고단하지 않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만 싸우고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게 좋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그러질 못했고 제 신학교 시절이 그러질 못했고 제 부교육자 생활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하, 인생을 보니까 평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삶은 없는 겁니다. 맹인과 같고 양과 같은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놓이고 쉴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는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따뜻한 설교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겁니다. 복을 누릴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한들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된다는 표어를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신앙의 습관들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진탕 싸우고 화해하려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떠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떡을 했다는 거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들이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어떻게 해요? 이끌리셨다. 여러분을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거 여러분 다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싶어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제가 셔츠가 다 젖습니다. 나도 좀 다른 목사님처럼 웃으면서 스마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설교 영상 보면 얼굴이 항상 뭉개져 있어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왜 그러겠냐고요. 편안한 인도함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채서 강하게 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것을 작정하십시오.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발버둥 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담임 목사 잘못 뽑았네. 잘못 뽑았어요. 키즈 카페 때문에 제가 국민일보에 제 설교가 기사로 6월 21일 날 올라갔습니다. 국민일보에. 거기에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이렇게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에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쓸 때에 몇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장차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성도들 안에서도 목사님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보시고 부서뜨리셔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교회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들, 남편,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 영급표 이제 아셨지요? 어느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끄셔서 기적과 능력을 펼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